때는 성령 충만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모하오니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의 요절은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누가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제일 빨리 찾은 사람들 먼저 하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말인가? 맞아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게 여기에 우리라는 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우리가 바로 우리라고. 오신 우리들이라. 자,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는 이 일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들이다. 복음의 증인.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러하다. 성령님도. 이 영어로 보면은 그게 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어 좀 공부해가지고 영어 실력 좀 늘어나길 바랍니다. We are the witness of the gospel. 그래야 복음의 증인들이네, 증인들. 예? 그리고는 so is the Holy Spirit. 성령도 그렇게 성령도 증인이래. 성령도. 그게 뭐예요? 성령과 복음 전하고 나는 지금 하나가 돼 있다 그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선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 누구? 성령님. 아멘. 성령. 근데 이거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너희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소리가 왜 시원찮아?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그게 So is the Holy Spirit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 전도도 하게 하고 주체가 마찬가지. 그 복음을 전할 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조금 전에 제가 암송한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했죠. 선교의 지상명령. 그걸 영어로 더 Great Commission. 그죠? 지상명령이라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리켜서 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이건 지상명령이야. 마땅히 해야 돼. 그걸 가리켜서 요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을 이꼬로 다시 표현하면 복음의 증인들이야. 근데 그게 내가 제자 됐고 목사 됐다는 거 타이틀만 갖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된다지. 그래 전도하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못한다고. So is the Holy Spirit. 성령도 증인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역사.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야.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 그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인데 때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죠?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맞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전도할 만한 상황이든지 아니 가리지 말고 자관 사람 만나면 전도해. 그게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 나는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는 또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 성령도 함께하는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야 돼. 그게 참 크리스찬이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근데 여기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증인들. 여러분 증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건 증인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목격한 거, 내가 체험한 거를 전하는 거지. 증거한 거잖아요. 그럼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뭐를 목격했습니까?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다음에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성천도 보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써 그리스도 살아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쳐서 기독교는 가르쳐서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근데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도 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도 목격해야 돼. 목격했어야 돼. 또 그의 부활도 우리가 목격했어야 돼. 근데 2000년 후에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걸 목격했어? 근데 예수님을 보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이 있다. 근데 더 그렇게 복 있는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체험. 아멘. 성령 체험하면 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사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그 다 목격한 자가 되는 거야. 체험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체험에 성령의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 그냥 예수 진짜 크리스찬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하실 수 없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 입술로만 말이지.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를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꼭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물 세례도 중요해. 물 세례도 중요한데 그거는 다분히 세리머니야. 형식적인 거.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 즉 성령 체험.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체험이란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인격적으로. 근데 그분을 지난 설명했습니다만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누구든지 죄인된 우리들이 서면은요 별 수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아멘. 내 부끄러운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을 지닌 새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야. 이걸 체험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런 감격이 한번 있어야 돼.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는 또 그럼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나 하는 또 갸우뚱할 때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거듭남에는 즉 회심에는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즉각적 사도 바울과 같은 즉각적인 회심이 있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어요. 즉각적인 회심은 이제 다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점진적인 회심이라는 건 뭔가 하니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한국 성서 신학원에서 그냥 강의가 있다면 만사를 제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만사를 제치고 와가지고는 그냥
처녀도 애를 낳으면 핑계가 있다는 그 핑계가 소용없어. 자기만 손해야. 핑계 대봤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뭐. 그게 이런 것 같지. 주일이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교회 가는 거야. 맑은 샘 교회를 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은혜 받고 말이야. 어?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 또 새벽기도 또 나오네. 요즘은 종말의 시대라. 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그냥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요 새벽에 눈 떠져. 그냥 사모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 거울을 보니까 내 눈빛이 달라졌어. 아이고 내 얼굴이 그렇게 미남이게 미녀일 수가 없어. 그냥 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냥 겸손과 자비함과 그냥 온유함이 넘쳐 그냥. 그다음에 말도 변합니다. 내 말 그전에는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 가던 사람이 화도 내리치면 바보가 되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칭찬하고 남 격려해주고 그냥 용기를 붙들어 축복해. 이걸 가리켜서 점진적인 회심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아멘. 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변해 새 사람. 오늘 이종국 장로님 같은 사람으로 저 미소 짓는 모습 좀 봐. 이 바꿔주신 거야. 이걸 증거해주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 내가 자꾸 거듭났다.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증거가 증거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성령의 9가지 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내게서 이게 열매를 위해서 보이게 되면 이건 거듭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사랑. 왜 사랑이 제일 앞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머지 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이죠. 구원의 종교이지 동시에 사랑.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천국 내가 구원 받았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나 천국 간다고 그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음에 머물러 끝난다. 무서운 말씀.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거듭남이라는 거는 성령의 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듭남과 성령 충만인데 첫 번째 거듭남은 이거는 그 born again이라고 했잖아요. 리버스라고 되죠.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한 사건이야. 영의 종교인 기독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했을 근데 그 거듭남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오늘같이 여기 성서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매일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좋아 그냥 타이틀 갖고 존경도 받아 좋아 오케이 좋아 내가 목사다 저래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은혜가 떠나면은 구원의 감격도 시들시들하다가 나중에 없어져. 믿음도요 이 생물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믿음도 사라져버려. 그리고 여전히 타이틀 갖고 구원받아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또 하나의 사역인 성령 충만함을 아멘. 근데 이건 계속적인 사역. 매일 이제 모일 때마다 받아야 돼.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평생 살 수 있었느냐? 스캔들 하나도 없이. 나는 갈라디아 5장 16절을 굉장히 아주 애송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멘.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난 날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내가 죽이노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 영의 종교의 기독교의 진리. 근데 그게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이 거듭남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야. 말씀으로 은혜 받아. 아멘. 로고스가 내마가 됐을 때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요게 이제 큐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게 거듭남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 이종국 장로님처럼 오늘 아침도 큐티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닮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나온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을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다 근모해요. 근데 다윗이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막아준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드려야 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19편 10절에 뭐래? 하나님 말씀을 그가 즐거워하되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요? 금곧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과 꿀소이보다 하나님 말씀도 달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성령 충만. 아마 다윗은 하루에 몇 번이나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면서 말씀 하나 없어. 야, 나 오늘도 큐티를 했는데 요즘에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 26장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왼수 17년간에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왼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더라고. 하나는 구울 속이고 하나는 또 광야고. 그 캠프에 첫 번째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장군이 말이야. 하나님이 제 왼수를 우리 당신의 손에 주군의 손에다 맡겼습니다. 말씀 하나 2번 찌를 것도 없어서 한 방에 그냥 아주 작사를 내겠습니다. 2번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그 옷깃을 살짝 끊었거든요. 이것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깃 자른 것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목사님들은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종은요. 잘잘못 판단을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9장에 남의 종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남의 종을. 그렇지. 종의 잘잘못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입에다가 주의 종을 목사님 이름을 올려놓고 막 마음대로 그냥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큰일. 예. 절대 하지 마세요. 다윗의 위대한 점을 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원 성령의 체험도 거듭남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도 그렇고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에요. 이걸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그걸 아주 확인해 주고 있잖아. 구원은 말이지. 또 워싱 오브 리버스 거듭남의 시승과 중생의 시승과 리뉴얼 바이 더 홀리 성령의 그죠? 리뉴얼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잘하고 성숙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여기서 하는데, 근데 전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시간 사도행전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필요를 내고 성령 충만을 받는 아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사를 제치고
요 안 보이는 사람들 손해가 많아. 손해가 많아. 만사를 제치고 말이야. 시원치 않는 그 아무개 목사 그렇지만 뭐 그래도 들을 만한 말씀은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은혜를 사모하며 온 분들은 땡 잡았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답게 살 수가 있어. 성도답게 택도 없어. 근데요 주의 종답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 아멘. 그래서 복이 우리에게 아멘. 세상의 복, 복의 복을 권사님답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다음에 자 사도들의 사도 이제 교과서 다 갖고 있죠. 네, 있어요. 자 08 사도들 공회 앞에 서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나 집에서 다 공부해 온 줄로 믿고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시작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에서 안지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두 사도를 투옥시키고 유대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재판을 열기로 하였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놓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승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막을 권세가 이 세상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래서요 예수 잘 믿으면 신나는 거야.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세상 권세는 감히 주님을 대항할 수 없다. 믿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다 같이 시작.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자 두 사도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서 주님이 안진뱅이 일으킨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4절이죠. 4절은 믿는 자의 숫자가 5천 명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안진뱅이에 나 고침받는 이 사건만을 통해서 5천 명이 새롭게 믿게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5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뜻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나가 설교했을 때 얼마나 3천 명이죠. 2천 명이 추가돼서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건만으로 5천 명이 믿게 됐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로 보면 grew to about 몇죠? 5천 명이가 돼 있거든요. 그게 늘어났다 이거야. 2천 명. 이 사건만을 통해서는 2천 명이 늘어난 거야. 그걸 정확히 아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고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있잖아요. 요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십니다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러이러니 너에게 있어진다는 기적 표적.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20절에 가면 너희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할세 말씀에 따른 그 표적들이 나타났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야 때는 왔다 몰려드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껍벅 죽잖아요. 그때 그냥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놀라운 8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신지 알아요? 사람들 안 믿으니까 잘 예수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기적을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두루 복음을 전할세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말씀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말씀이 즐거워요. 다윗 못지않게 꿀과 꿀생처럼 여기면서 그죠? 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정의가 복 있는 사람이 이래 죄 짓지 않는데 이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delighting in the gospel. 즐거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도 맛을 즐길 때 자주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맛을 한번 체험을 해요. 그 맛은 다윗이 그걸 체험해 놓으니까 그냥 놀랍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즐거워야 그냥 말씀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럴 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런 준비도 없이 거듭남의 체험도 없어. 마음의 기쁨과 감격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더라고. 정식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어. 뭐 체면상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 사모가 됐으니 난 물어볼까 한번. 그러나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 내가 준비 성경 좋아. 권능 있는 복음 증인이 됐을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 그 표적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말씀 때를 어떤 것인지. 아멘. 자, 그렇게 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수많은 남자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자 무슨 시험이 일어나는가 가뒀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다음 이튿날 사내들은 고기가 소집되었을 때 일개 어부 출신인 사도들은 당시 가장 세도가 당당한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었다. 이 공회는 몇 달 전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했던 그 자리에 자기들이 서게 된 사실에 대해 황송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재판장이 두 사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무엇인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가?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놀라운 기적과 이걸 행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한 거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부터 보내온 그리스도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했다니면 저들이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 믿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말이 나와. 시기심에서 자기 밖으로 떨어질까봐. 자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헌금이 줄어. 그러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어. 시기심에서. 근데 그건 또 다시 말하면 저들은 타이틀은 대세상이요 대단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사요 무슨 대단한 타이틀 가질지 모르지만은 저들은 사실은 버림받. 세상 것만 좋아. 하나님보다 내 영광과 자기 중심의 가치가 그런 것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와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특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해보라. 시간 관계상 제가 10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회복이 낫다 이거야. 건강하게. 예수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이게 위대한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도 예수의 이름. 아멘.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바로 복음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또 성령 충만 받아.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이거야. 머릿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코너스톤인데 주춧돌, 초속, 정초. 우리 집질 때 보면 그 구석에 제일 밑에다가 정초, 머릿돌이잖아. 이게 뭔가 교회의 그라운드,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 주님이시요, 교회의 기초도 초속도 주님이시요. 아멘. 그 다음에 12절은 뭐죠?
그리스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걸 가르쳐서 아주 독선적이라는 네. 그래요.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진리 타협이 어디 있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면서 절대 진리를 인정 안 하거든요. 네. 상대적 진리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김용기 같은 사람,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 나 그 사람 천국 갔을까? 아 텔레비 나와가지고 김용욱이 도올 그 강의 때 말이야. 지가 한채 떠들어 놓고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떠들어 놓고는 말이야. 김수환, 추기경 묻더라고. 어떻습니까? 구원은 오직 기독교만 있나요? 긴장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종교이든 잘 먹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야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다고요? 김수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랬다고.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도리 근데 캐톨릭은 그래요. 내가 그때 그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 종교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 이게 문제. 아니 예수님이 그 거듭 성경을 가지고 구약 신약 다 가지고 있대. 공동 번역만 있을 때 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제 일성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 내가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야 생명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야.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을. 뭘 난 믿고 가르쳤는지를 모르겠어. 그래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걸 증거한 거야. 이거 증거를. 자 그다음 5번째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래요. 다 종교 다원주의 믿으니까 상대적 진리만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난 이 얘기 난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타협이 어디 있냐. 아멘. 너들 예수 안 믿으면 내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지옥이 어디? 야 죽은 다음에 너 지금 구원의 기회가 그때가 가봤어 또 그런다고. 그래 뭐 가봤어 그래. 야 근데 난 그러지. 인간은 삼생이 있다고. 인간은 3번 살아요. 못해. 태아에서 한 번 생. 근데요 태아 있을 때 엄마가 얘야 이제 10달 되면 기가 막힌 세상에 이제 구경하게 될 거다. 그럼 뭐는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난 여기가 천국이야. 제 얘기야.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봤어. 난 지는 못 봐놓으니까. 근데 나와보면 있잖아. 있어요. 엄마 말이 맞잖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전도하면 가봤어. 무슨 소리야? 야, 그 똑같아. 죽으면 알아.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근데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없어. 땅을 치고 구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하니까 목숨 걸고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생명의 문제,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야. 특히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나만 독야 청청 내 혼자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얘 하나님한테 혼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 네 남편도 하나 구원 못 시키고, 네 자식도 하나 구원 못 시키고, 네 동생도 며느리도 하나 구원 못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시키라고 맡겼는데 친구조차도 그래서 너 책임지고 복음 전하라고 맡겼는데 사랑하는 가족 하나 그 구원 못 시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다 부족을 받겠어. 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16, 31절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너와 내 집이야. 그 다음에 이웃이야 이웃.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일 먼저 뭐야? 예루살렘이 가정이야 가정. 가정부터 구원시켜야 돼. 내 가정 구원도 못 시키고 나가서 무슨 얼굴 낯짝으로 복음을 전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이 백타적 동전적이라는 거 좋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왜 여러분 멀쩡한 비싼 밥 먹고 귀한 생명 가지고 왜 아랍권에 가가지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순교합니까? 그 귀한 생명 독선적이니까. 독선적이
이게 종교고 진리니까. 이거 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물방아같이 쓰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난 그래서 불교에 여보시오 불교 믿음을 말이야. 세상에 부자도 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부처에는 생명이 없다고. 예수에게 오직 생명이 있다고. 천국 가고 싶으면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멋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 시간이 바쁘다. 아이고. 자, 의정강 이루어 가셨다. 이제 자, 이종구 장로는 어디 가셨어? 이렇게 오래 걸려? 네, 뭐 가지러 갔어. 아, 그래.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막을 권세가 이제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를 삼으셨다. 얼마나 신다. 이걸 했는데 배 터지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며 전도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3페이지입니다. 네. 당신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베드로처럼 증거할 수 있는가? 이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저놈 저 학교 문턱이도 못 간 놈 저 무식한 놈 아니야 저 베드로. 내가 아는데 어부 출신. 그런 사람도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야. 신금을 올리고. 그러게 우리도 그렇게 아까 말씀 돌아가지고 정말 복음의 증인들,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지? 네. 그 길은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성령의 우리 여러분 다 거듭난 체험한 뒤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오늘 여기 온 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잖아. 할렐루야. 아멘. 축복, 얘는 복 있는 사람들이야. 자,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당당하고 논리 정연한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난 또 당당하고 논리 정연한 여기서도 난 도전을 받아요. 야, 학교 문턱이도 못 갔던 사람, 학교 문턱이도 못 갔던 사람도 말이야,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 말하면 성령 공부죠. 하고 그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 복음의 주인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아멘. 전지전능하신,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지혜의 왕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분 때문에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모습, 그죠? 논리 모습 우리도 설교할 수 있고 복음도 나가 전할 수 있는 거야. 못한다, 한다, 난 못해. 그 뭔 의미야? 나는 성령의 체험이 아직 없다 하는 걸 부끄럽게 고백하는 거라고. 지 의지로만 믿으려고. 그 택도 없어. 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대 지도자들이 막아보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데 이 사탄의 방해죠. 사탄이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막 때를 어떤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탄이 그걸 또 희생을 내요. 그래서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근데 끝내는 누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왜? 하나님이 더부터 또 만왕의 왕이시고 The Lord Almighty, 그죠? 그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간증할 일도 이게 많은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요 하나만 이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기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누가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난 이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신도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제자가 되면요. 예. 오늘날 예수의 제자잖아요. 되면은 우리에게도 주어 주신 거예요. 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아멘. 손을 날 수 있는 권능. 아멘. 이게 우리가 입은 거야. 이걸 내가 이 간증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만 하세요. 야, 한번 전화 왔어요. 내 강원도 주문지 중학교 나왔거든요. 주문지 중학교 동창 중에 한양공대를 나와가지고 건축사가 돼가지고 건설회사에 돈을 망치고 많이 벌었어. 그래서 강릉시 시의원에 출마해가지고 3번이나 해먹고 시의장을 3번이나 해먹은 놈이야. 돈도 많고 명예도 높은 놈이 어느 날 척추를 다쳐가지고 서울에 와서 유명한 개인병원에서 척추 수술해서 나는데 폐혈증에 걸려서 폐혈증이 원치 않는 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어쩐지. 그래서 다 죽어간대. 의사가 손도 못 댄단다. 너 가서 한번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친구가 전화 와서 가자. 가봤더니 그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어요. 평소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싹싹 웃고 말이야. 그저 아주 그저 불교에 푹 빠졌던 두뇌가 아주 법사야. 푹 빠졌어. 그런 사람인데 얼굴이 풍선처럼 됐어. 눈도 안 보여. 완전히 붙었어 그냥. 얼굴이 그냥 물이 차가지고 폐혈증인데 머리에 물이 꽉 차가지고 의사가 물을 뺄 수 있는 수술을 못한 폐혈증 때문에 그래서 죽는데 그래서 물을 빠질 때만 기다릴 수밖에 없대. 기적만 기다릴 수밖에 없대. 자기들은 손수 앞으로 사흘이 구별입니다. 이 사람 사흘 안에 물이 안 빠지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폐혈증이 낫지 않으면 우리가 물 빼는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폐혈증을 못 고치는 거야. 병원에서 손 들었어. 그래? 내가 어디서 믿음의 배짱이 생겼는지 알았어. 한번 해보자 속으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절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불교 신자들 둘레가 교만하기 짝이 없어. 그냥 그런 걸 내가 그냥 너 더 살고 싶으냐? 살고 싶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예수 믿어. 그다음에 너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로 믿느냐? 그분들도 극락을 믿어. 그래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부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내가 전도할 때마다 너 쌩쌩 웃기만 하다가 왜 이렇게 죽을 위기에 모였느냐?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다.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너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날 수도 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살려주신다. 그러면 네가 살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원한다면 네가 아멘해라. 다 죽어가는 친구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소리더라고. 그것이 내가 용기를 얻고 그 얼굴을 그냥 끌어안고 내가 기도를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올 때 얘들이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가봤더니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 이제 우리가 물 빼는 수술을 할 수 있게 폐혈증이 나왔습니다. 폐혈증이 나왔대. 그래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있더라니까. 복음을 전할세 표적이 나타났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제자 되어 성령 충만한 오늘날의 제자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어. 할수 원수의 있는데 모든 그래서 능력 안 제어할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야. 할렐루야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친구 말이죠. 그 나중에 이제 물리치료 아니 이제 뭐 요양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 후속 조치가 또 중요합니다. 예. 내가요 2년인가 2년 반 동안을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요양병원. 갈 때 몇 번째는 큰 글자로 된 큰 성경찬송 합본된 걸 갖다 선물로 주고 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 예. 갈 때마다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지 15,000원짜리 음료수 지가 좋아하는 그 음료수 뭐 포도주 뭐 이런 거 이제 파는 게 있어 이런 거 그걸 한 10개쯤 들어가 있는 거 사지요. 그러면요 이놈이 좋아가지고 야 그 6인실이 있어. 여러분 내 친구 목사님인데요. 이걸 사왔는데 하나씩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 병실에 아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따가 내가 이제부터 예배 드릴 텐데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은 참여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 나도 집사했는데 이거 시원찮게 있다가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막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그 병실이 교회가 돼 교회가 그렇게 예, 그랬더니 하루는 점점 좋아져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부인이 내가 끝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섰더니 따라와가지고 90도죠. 과부 될 뻔했는데 과부 면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목사님이 원하는 건 제가 모든 다 드릴게요. 목사님이 제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그냥 한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나는 못해요. 내가 한 줄 아세요? 내가 한 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거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말씀을 예수 믿으십시오. 불교 이걸 내가 다 알거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는지 자기 오빠가 장로래 교회. 말기도 했겠다. 미국서 전화할 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걸 자기가 그냥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뺀질뺀질 그렇게 했대. 그런데 이제 자기 오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온 집안이 그랬더니 그 딸이 또 애동딸이 있어. 그러더래. 나는 다른 사람들 전도를 많이 받았지만 원무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정성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시킬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야. 또 한 시간 관계상 이걸로 생략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8절과 20절을 비교해보면 사탄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라고 명령하는 성령의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역시 성령을 모시고 있다. 따라서 베드로가 느낀 동일한 충동이 자주 일어나야 한다. 당신이 이러한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내 안에 우리 아까 보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죠? 빌립보서 2장 14절 또 뭐라고 돼 이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 있어 없어? 네,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내게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동이거든요. 성령의 충동. 이 충동이 있을 때 얼마나 순종하냐 이거야. 자신의 경험을 순종해. 저도 이거 아이고 5분 전에. 네. 오늘 내가 이 옷을 사 입었잖아. 봄맞이 한다고. 근데 이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2벌을 사가지고 하나씩 검은색 하나 이거 해가지고는 갖다 했더니 세상에 이 끊는 데 있잖아. 그 기럭지 끊는데 나는 한 2, 3천 원이 들 줄 알았더니 하나에 5천 원씩 부르 10,000원을 내래. 10,000원을. 야, 이 사람이 이게 뭐야? 내가 부자로 보이나? 부는 게 값이네.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선생님은 나이 한 60, 70이 가까워. 저 사장님은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날 그래.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내일 뭐 하세요? 산에 간대.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교회는 가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더니 옛날에 내가 믿었는데 산행 가는 게 더 즐거워서 때려치우고 내가 여기 알았어. 아주 산행을 즐깁니다. 여보시오. 깜짝 놀래. 여기 요거 달고 있었어. 이게 또 딱 보고 알아서 자꾸 보더라고. 여보시오. 산행 재미가 비교가 되냐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구만. 예수 잘 믿어봐. 산행 따위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당신 집 70이 가까운데 뭐 말고 닳도록 산 재미 보다가 영원토록 살 줄 알아? 죽어. 그럼 천국 가면 지옥. 인간은 유일한 영적 존재라 영의 세계가 따로 또 있어. 제 4차원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 지옥과 천국이야.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진리 좀 맛봤구만. 근데 뭐 산재미로 뭐 끊어버렸다고? 내가 좀 소리를 높였어. 그 바람에 내가 소리 10,000원 다 줬지. 우리 받으라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거 하는데 10,000원이 그게 다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걸 깎아놓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먹을까? 그러니까 내게 그런 감동이 없더라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렇다고 이 사람 보구나.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한 푼도 안 갖고 다 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찾으러 갔더니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존경하는 눈치야. 존경하는. 그렇지. 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전도하는데도 그래 성령의 충동 역사하심에 따라 그래서 순종만 하면 돼. 이걸 감추면 안 돼. 이걸 누르면 안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재판석에서 서서 대답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음의 선구를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보라. 마태복음 10장 18절 20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래. 잡혀가고 임금 앞에서 잡혀가고 잡혀가고 그럴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리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냥 너희 말을 들을까 내 말을 들을까 판단하라. 그 절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목숨 걸고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근데 이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4장 8절이면 저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야.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 말을 다 가르쳐주시면 돼. 그 사도행전 4장 13절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야.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학교 문턱에도 못 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널리 정연하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삶의 열매를 보고 끝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 시작.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으며 사탄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는 모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의 증인들이다.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자. 자,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올 한국 성서 신학원에 이 자리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오니까 또 그냥 내 귀가 열리고 그냥 할렐루야 내 영혼이 춤을 추잖아. 너 너무 좋은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 요절 말씀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더 믿들일 수 없던 가스볼 거기다 또 복음이 권능이 있는 사도 바울이다.
할렐루야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다음 날 때까지 아멘. 시대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그저 전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저 15장 7절이니까 보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도 없는 99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해드린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시더라고. 반드시 갚으셔. 외상이 없어. 하나님 외상을 모르셔. 외상. 반드시 갚으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가운데 네. 외상이 없으신 하나님부터 땅의 축복, 기름진 축복도 아멘. 받아들이고 그 축복으로 또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권능 있는 복음의 주민들로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와 오늘도 이렇게 아주 바쁘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안 올 수 있는 정도로 바쁜 우리들이 저희들이 주님 이 시간을 주여 사모하여 또 준비도 했고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했고 또 이렇게 와서 또 귀를 주여 기울이면서 경청하여 마음문을 열고 들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주여 듣고 주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다시 한번 죽이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